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마르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극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을 갖기 전과 어떤 동일한 가치관 그리고 어떤 동일한 행동 양식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새롭게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말했지만 당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 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어떤 창기 그리고 세리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셨기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관습들을 뛰어넘어서 이 사역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인생에 심한 어떤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믿게 된 그녀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죠. 원래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로 온 이유는 바로 그 물을 깃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더 이상 이제 물을 깃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그녀는 더 중요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그물을 갖다가 즉시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는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리 마태도 똑같죠. 세관이라는 그 좋은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문제나 어떤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이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보기 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동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동네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죠. 그녀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열망, 곧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를 발견한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약자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또한 그녀의 놀라운 이런 변화와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이 어떤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어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쩌면 참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동네로 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제 양식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와가지고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주님의 양식이며 영적인 양식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매일 세 끼의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의 때가 다 되었다, 다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심는 일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거두는 기쁨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례 요한까지 이 복음의 그 말씀들이 기초적인 그 말씀들이 뿌려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열매들이 이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는 자와 지금 보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모두 다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그렇죠. 복음을 뿌리고 이 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 열매를 다 보는 것도 보는 것은 또 아니죠.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열매를 이 딴 사람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도 이 원시 그남 아메리카의 그 원시 부족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어떤 풍토병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순교의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열매들을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근데 이게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추수의 기쁨은 결국 다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살아있을 때는 그 추수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추수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고 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추수할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들어 밭을 보라 희어도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추수할 밭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와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말 추수할 밭들이 많이 있죠. 이 추수의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그 추수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또한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